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막 기도를 내가 더 했는데, 내가 캠프 하러 현장을 갔는데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사단이 총 공격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더 현장에 가고 전도했는데 막 문제와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 문제가 많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고 문제 만나는 건 당연하죠. 예배도 안 드리고 문제 만나는 건 당연해요. 마음이 미지근해져 가지고 문제 만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캠프를 하는데 현장에서 더 난리가 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님들은 반드시 현장에 이와 같은 응답들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이 선행과 헌신이 엄청났던 여제자예요. 근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 슬픈 거라.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기도했을 때 그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도르가라도 하죠. 그 제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사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가이사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를 계속했던 사람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마게도냐라는 첫 성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가 나타나죠.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가 없었는데 야손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탁 세팅이 됩니다. 보세요. 반드시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들의 집이 복음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지금 12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이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지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순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사역자들 중심으로 12지역을 순회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한 지역의 한 사람, 한 제자, 그가 있는 집,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 준비된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사느냐, 내 현장에는 뭐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딱 이 결론 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음 운동의 집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다라는 거죠. 사단이 이걸 깨닫고 이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총 공격한다니까요. 틈을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잠을 자질 않습니다. 놀지를 않아요. 쉬지를 않아요. 복음만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이걸 딱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12지역 절대망대 세우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합심기도 하기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한 지역을 반드시 장악한 사단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된 제자와 준비된 현장이 있어요.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인도의 가장 키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경험, 내 계산, 내 해석 전부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가는 게 성령 인도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해야 할 것도 아니고요. 또 막 그렇다고 뭐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성령 인도의 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와 현장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새 흐름을 만드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때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전도 재생산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보면 봤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다를 게 없어. 나보다 더 못해. 생각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보는데 어려움이 똑같은데 뭔가 달라.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현장에서 전도 12지역 절대망대 세우는 전도 재생산의 주역이 되려면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안 보인다고 막 퍼져 있을 필요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매 맺는 부분을 어려워하잖아요.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축복은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응답 받아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직접 또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나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훌륭한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실력으로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반드시 전도 재생산 할 때 키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듯이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질문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되는 게 이 증인 만드는 게 아니라 증인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자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 재생산을 두고 300%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 부분에 비밀이 뭐냐? 우리의 상태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죠.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쓰여져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진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해주면 머리로 안다니까요. 근데 머리로 알면 안 되고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내일부터 또 강서 그 노회 북시찰 캠프를 섬기는데 제가 함께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또 뭘 준비하셨냐요. 이번 시간표에 어떤 지역에 흑암에게 잡혀있는 것들을 해방시키길 원하십니까? 나는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요. 하나님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잖아요.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누리면 이게 망대가 돼요.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이 나오게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정표가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재생산되어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십 년 들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것이 안 된 거죠. 이걸 놓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말씀이 성취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사회 생활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 가는데 감옥에 갈 수 있다. 오늘 교회 가는데 죽을 수 있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시겠죠?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교회 가면 감옥에 간다. 죽는다. 오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통해서 모든 만남 속에 눈을 여는 팀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고 응답을 보는 눈이 바뀌고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내 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미션홈이죠.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전문 사역,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현장에 오기초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나로부터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있는 집,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님들이 절대 다른 것 하지 말고 300% 응답은 오직에서 옵니다. 절대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분열이 빠른지 조금만 기도를 놓치면 바로 사람을 따라 이동하고요. 상황을 따라 이동을 하고요. 이익과 손해를 따라 이동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또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하셔야 됩니다. 지금 꼭 해야 하는 것, 지금 꼭 필요한 것, 지금 절대적인 것, 이 세 가지를 찾는 것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의 집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고 현장의 한계가 올 때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뭔가 문이 막혀.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경기 동남 노예 캠프 때 2개 교회를 섬기면서 현장을 들어가는데 그 한 교회에 이 3군데 현장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 곳이 어딘가 계속 문이 안 열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질문했어요. 질문하다가 하나님께서 현장과 현장에서 반응들을 통해서 상대원동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팀을 상대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팀이 준비된 응답을 다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무너지냐면 나라는 게 무너져요.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선입견이 무너져요. 이 한계가 올 때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미리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에 무너지고 한계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올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곳마다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사람 생각을 무너뜨리셨어요. 사람이 하는 생각, 하나님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생각을 넘어서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 말씀으로 주셨죠.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생각이 사상이 강했냐? 유대인의 사상이 강했죠. 이걸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 의식이 중요하다. 왜 관례 없는 일을 하느냐? 왜 우리의 관례를 깨트리냐? 유대인의 사상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없어지면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실 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있죠. 이 말씀들이 뭐냐면 무리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리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론을 따라가고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무리신앙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오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표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섰던 모든 시대의 한계, 모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섰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재생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으로 가기까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여정이 있어요.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운동이 내 삶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는 거고 내가 힘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사역하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사역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오면 누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확립되냐면 사역자가 은혜를 받고 확립이 돼요. 그렇다니까요. 저희 와이프 이민의 사모도 가기 전에는 저한테 하기 싫다, 힘들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냐. 갔다 오면요 얼굴 표정 달라져 있고 눈빛 달라져 있고 모든 말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갔다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오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영성이 생기잖아요. 이 영성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부모가 한 것을 뛰어넘질 못해요. 그걸 뛰어넘으면, 복음 없이 뛰어넘으면 더 큰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영성 운동이죠. 이걸 포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제자가 또 일어나고요. 현장에서 만나지고요. 하나님이 붙이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반드시 한 지역에 한 사람, 한 제자가 있음을 우리 중직자들이 믿고 12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는 오직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 재생산이 일어나는 하나님 증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 재생산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